2020년 4월 12일 부활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거룩하신 아버지,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이 시간에 경배해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성령이 주관하시고 아버지 홀로 영광은 받으시고 은혜와 복으로 문제 해결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60장 찬송 드리도록 합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의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의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어때이 지키네 예수의 구주. 어때이 원하네 예수의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힘과 도둔에 예수의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의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일주일은 고난주간 특세를 통하여 큰 은혜를 받게 하시고 오늘 부활절 예배를 통하여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건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 죄 가운데 헤매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살아계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이 혼란 가운데 있사오니 긍휼히 여기사 이 나라를 바로 세워주시고 특별히 4.15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공의롭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말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며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나갈 수 있는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 경배하며 참 진리와 참 평화와 참 정의가 흘러넘쳐 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이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경험과 지식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당회와 건축위원회와 온 성도들이 더 많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끄실 때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건축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예배드리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지만 그 아이들의 마음에 뿌려진 믿음의 씨앗들이 잘 자라서 주의 나라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큰 일꾼들이 되도록 주님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능력과 권세와 권능의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영육을 강건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중에 있는 성도들 어루만져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국민들,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인내하며 이기게 하시고 마음껏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지 못하는 우리 온 성도들에게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성이,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열정이 다시 일어나는 부활의 신앙으로 영원토록 주를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서북의 온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함께 기뻐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의 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2달 만에 8주 만에 찬양이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2부 9시에도 아마 이 시간보다 조금 더 많이 오신 것 같고, 또 11시 3부 예배도 이렇게 함께 오셔서 예방 7대 수칙을 잘 지켜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부활주일 이 아침에 우리 모두 부활의 신앙으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을 마음속 굳게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 부활의 신앙으로 살리라. 생명 주신 그날까지 부활의 신앙으로 살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신앙은 이론적인 학문도 아니고 철학적인 것도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또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산 것처럼 너희도 다시 살리라. 아멘입니까? 내가 다시 산 것처럼 너희도 다시 살리라.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제일 먼저 찾아가셨습니까?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3년 동안 수제자로 따라다니던 베드로였습니까? 아니면 가장 사랑하던 제자인 요한이었습니까? 또 아니면 자신을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어머니 마리아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만나준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려서 죄송합니다. 미쳤던 사람이에요. 몸도 정신도 마음도 영혼도 모두 파괴되어서 사람으로서의 구실을 할 수 없는 폐인이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막달라 마리아가 7가지 죄인의 늪에 빠졌던 부도덕한 길거리의 여인이다.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그런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은혜로 7가지 귀신들로부터 건짐을 받았고 7가지 죄악으로부터 그는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비록 구원은 받았고 예수님의 사랑은 받는 여인이 됐지만 사회적인 배경과 지위는 여전히 낮고 천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런 비천한 사람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일 먼저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그 비천한 막달라 마리아를 찾으셔서 부활하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부활의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 부활하신 주님, 이곳에 찾아오셨소.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듯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16절을 보십시다. 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여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슬픔과 두려움에 쌓여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다가가셔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마리아야, 마리아야 라고 부르셨습니다. 슬픔과 두려움에 쌓여 있는 나에게 누군가 다가와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내 이름을 부른다면 나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이 되겠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내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나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여성도들은 좋은 시대에 태어났고 또 예수 믿게 된 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요사이도 사회 나가면 나이가 조금 들면 누구 할머니 이렇게 부르죠. 누구 엄마야 이렇게 부릅니다. 유일하게 교회 오면 이름을 불러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주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군다나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죄인이었고 폐인이었던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마리아야, 마리아야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사실은 놀랍고 한편으로 보면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고통하는 우리, 자동차가 있어도 갈 수 없고 돈이 있어 먹고 싶어도 마음대로 먹지 못하고 만나고 싶은 친구, 동료, 만나고 싶지만 만날 수도 없는 코로나19가 창궐한 이때에 어떤 이는 집안에 콕 박혀 살다 보니 정신병 환자 되겠다는 것. 외롭습니까? 힘드십니까? 주님이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도 예수님께서 자기를 올려다 보시면서 삭개오야, 삭개오야라고 자기 이름을 불렀을 때 그는 너무도 놀랍고 기뻐서 정신을 잃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슬픔과 두려움에 쌓여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마리아라고 자기의 이름을 불렀을 때 이 마리아는 가슴이 뛰다가 멎는 듯 충격을 받았을 정도였으리라,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마리아의 몸과 마음에는 천지에도 채울 수 없는 충만한 기쁨과 환희가 넘쳤으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항상 쓰던 히브리 방언으로 랍오니, 선생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왈칵 예수님의 몸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빼앗길 수 없다는 단호한 태도였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이제 혼자서 살 수 없다는 단호한 의지가 그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왜 부활의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을까요? 그 많고도 많은 제자, 그 많고도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 첫 번째로 만나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셨을까요? 주님에 대한 막달라 마리아의 사랑이 그 누구보다도 순수하고 뜨겁고 간절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사랑 여러분 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들과 죄악에서 건짐을 받은 후에 자기를 구원해 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항상 주님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았어. 주님 가까이 하며 살았습니다. 성경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막달라 마리아는 죄악에서 건짐을 받은 즉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즉시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그 발에 입을 맞추었다.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기억해라, 기념하라 하실 정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또한 몇몇 여인들과 함께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성껏 정성을 다해 섬겼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갈릴리에서부터 온 많은 여인들과 함께 울면서 십자가의 행렬을 끝까지 벗어나지 않고 따랐습니다. 그녀는 십자가 아래 가장 오래도록 머물렀던 여인입니다. 열 제자들이 다 도망을 쳤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십자가 아래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모 마리아와 요한이 집으로 간 후에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 아래 남아 있다가 예수님의 시체를 넣는 무덤까지 따라갔습니다. 성경을 그림으로 잘 표현했던 화가
루벤은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체를 옮길 때 막달라 마리아가 함께 도운 것을 묘사하며 그림을 그렸습니다. 상상해서 그린 게 아닙니다. 성경 마태복음 27장 59절에서 61절을 인용하여 했습니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면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거기라는 말은 무덤 앞을 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끝까지 무덤 앞을 떠나지 않았던 모습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러 무덤 문을 놓고 가니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아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사랑이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지극정성이었던지 그 대목 중에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 후 첫날, 즉 주일날 이른 아침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입니다. 예수님을 너무 뜨겁고 간절하게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감염을 조심하고 예방은 해야 합니다. 그러나 언론에서 예배 강행이라는 말은 결코 합당치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부활주일에는 기필코 주님께 갈 거야. 주님 만날 거야.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활의 예수님은 땅의 세계가 아닌 영의 세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땅의 것이 아닌 영의 것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던 주님, 이 시간 그 음성이 땅의 것이 아닌 영의 것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귀에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다. 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되겠다.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할 때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니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 전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가리켜 보여주신 것은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이었고, 땅의 사람들이 아닌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이었습니다.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하였대. 내가 내 아버지 곧 네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주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은 이 지구촌에 우리가 살고 발 디디고 살고 있는 이 땅,
예루살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복지사회를 건설하기 위함도 아니셨습니다. 질병 없는 건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함도 아니셨습니다. 하늘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을 마련하시기 위함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은 비록 사회적인 배경과 지위가 낮고 천할지라도 하늘 아버지 집에서는 그런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 몸이 지금은 이 땅에서 질병을 지니고 살지라도 하늘 아버지 집에서는 그런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지금 막달라 마리아에게 육신의 세계가 아닌 영의 세계를 보여주셨고 땅의 세계가 아닌 하늘의 세계를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는 초시간적, 초공간적 세계를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곧 하늘로 아버지께로 올라가지만 언제나 마리아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성도는 혼자 독방에 가두어도 외롭지 않다. 왜?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은 아직도 땅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보여주시고 마음속에 이 말씀을 지금 심어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두운 캄캄한 밤입니다. 하나님은 어둡지 않는 대낮과 같습니다. 세상이 잠시 있는 안개라면 하나님은 항상 계시는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이십니다. 세상이 잠깐 거할 장막이라면 하나님은 영원히 거할 나의 집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말씀하시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부활의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신 사명은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18절 다 함께 보십시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누구에게? 제자에게 내가 주님 보았다 하고 또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해라 말씀한 대로 막달라 마리아는 전했다. 무슨 말입니까? 소명받았다. 사명 있다 이 말입니다. 소명과 사명이 없는 삶은 동물보다도 못한 삶입니다. 나중에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로부터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소명과 사명을 받았던 것처럼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자신에게 직접 소명, 사명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무슨 사명입니까? 무슨 소명입니까? 부활의 주님을 전해라. 무덤의 문을 여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살아나신 예수님 봤다. 전해라. 외쳐라. 입 벌려라.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무슨 사명을 주셨을까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사명 다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라. 십자가의 주님, 부활의 주님, 성천하신 주님, 하늘의 주님을 전하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부활의 메시지를 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전파한 사람은 수제자 베드로도 아니고 가장 사랑받던 제자 요한도 아니며 버림받았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다 이 말입니다. 가히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우리들 중에 여인들은 전도도 못하고 성경도 해석 못하고 설교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인종차별적 유대 계층주의가 만연해 있는 사회, 비성경적인 주장,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주장들이 우리 주변에 적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습니다. 세상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성도들의 영광을 위하여 부활 성천하신 주님, 그 주님을 온 세상에 전하라. 이 사명 막달라 마리아는 다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사명 다한 오늘의 막달라 마리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는 뛰어나가서 이 사실을 11제자에게 가장 먼저 전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하신 주님 봤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살아나신 예수님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라고 하셨다.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마리아는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도 달려갔습니다. 부도덕한 사람에게도 달려갔습니다. 7가지 죄악에 빠진 사람도 그는 달려가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교할 때 어떤 민족은 안 돼, 어떤 사람은 일본은 안 돼, 이런 사람도 있어요. 부활의 주님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소명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는 가서 나를 전하라. 따라하십시다. 너는 가서 나를 전하라. 막달라 마리아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고 가장 행복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주신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이 세상의 관점에서가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간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의 이름을 날마다 불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전하라는 사명, 소명을 날마다 부어주시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새벽에 주님을 찾아가서 만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전에서 예배 드리다가
성전에 와서 기도하다가 찬송 부르다가 찬양하시다가 설교를 들으시다가 말씀 앞에 아멘 하시다가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너는 가서 이르라. 아무개야, 너는 가서 이르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주님을 뜨겁게 전하는 서부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내세가 없습니다. 내세가 없으면 설령 이 세상에서 행복했어도 이 세상이 끝나는 날 행복 끝, 불행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 설령 이 세상에서 고달픈 삶을 살지라도 질병과 투병하며 살지라도 저 천국에 이르는 그날 괴로움은 끝, 행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의 시작을 알리는 부활의 신앙, 승리를 안겨주는 부활의 신앙, 생명과 능력이 내게 함께하는 부활의 신앙, 우리 모두 이 부활의 신앙으로 오늘의 주어진 환경, 여건을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낮고 천하고 7 귀신이 들렸고 7 죄악에 빠져있던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가셔서 가장 먼저 만나주시고 그에게 이름을 불러주셨던 그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 2부 9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간 성도들, 이 시간에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성도들,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부름에 용기 새 힘을 얻어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코로나19도 이겨서 승리하는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생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나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중보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참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참 열매 되셨네. 3절 드리면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음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던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시네. 부활절 예물은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
부르던 찬송 2절, 3절을 함께 드리면서 준비한 부활절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음과 때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시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날, 주님 부활하신 이날,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기도하는 것, 마음 놓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산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 퇴치 종식되고 마음 놓고 주 앞에 거룩한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마음껏 모여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예배하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10의 1조 주일연금 감사예물 전도 선교 장학을 위해서 또 교회 건축을 위하여 이 시간에 직접 봉헌한 예물도 있고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또 온라인 봉헌한 성도들 손길도 있습니다. 주님 그 손길마다 귀하게 보시고 손이 닿는 곳마다 바이러스가 떠나게 하시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대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시고 세계를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알았습니다. 가져도 있어도 가고 싶어도 만나고 싶어도 오고 싶어도 비행기를 타고 싶어도 차를 타고 싶어도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통당하는 우리의 이웃들,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또 잘못된 이단에 빠져 고통당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품에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그날이 하루속히 오게 하옵소서. 기도하옵기는 이번 주 수요일 4.15 총선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되는데 이 나라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도 주님이 살려 주옵소서. 우리 학생들도 학교에 등교도 못하고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시작했고
언제 등교해야 될지 암울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 기다립니다.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으시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의 주님 찾아오시어 이름 부르실 때 아멘하고 그 주님으로부터 받은 소명, 사명 다하겠다고 결심 다짐 기도하고 이 성산 나서는 성도들, 온라인 예배 드리는 성도들, 이 대한민국 불쌍한 민족,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위해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는 계속됩니다. 차질이 없으시기 바라고, 다음 주일도 우리 성도님들께 가는 메시지가 19일까지로 사회적 거리가 돼 있어서 이 교회가 가장 타격이 많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무튼 다음 주일 뵙도록 하고, 오늘 옆에 분들에게 이 부활의 신앙으로 삽시다 따뜻한 인사를 나누시고,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이렇게 대체하겠습니다. 가정 예배로 하시기를 바랍니다.